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세요? 네도 있고 아니어도 있어요. 간사님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간사님이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 지금 세준이가 3학년이구나. 어머니 아버지께서 간사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3학년 때. 왜냐하면 맨날 혼나고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특히 아버지는 간사님을 많이 안 사랑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3학년 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크게 혼이 나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죽어야 되겠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 멀리 자전거를 타고 막 찾기를 위험하게 막 지나가서 어차피 차에 박아도 죽을 거고 그때 차가 안 박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5차선을 지나서 가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저쪽에. 그래가지고 여기 뛰어들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거기 뛰어들었는데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온 몸이 다 젖어버리고 진흙이 다 들어가고 바지에는 살아나오려고 허우적거렸으니까. 그리고는 정신이 차려서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다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이 옷들을 다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어놨는데 너무 어린 마음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냥 여기 흙이 묻어있고 이런 생각 하지 않고 그냥 무서운 마음에 빨래 바구니에 옷만 넣어놓고 갈아입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3학년 때 이제 간사님 집이 장사를 했는데 맨 뒤에 그 장사를 하면 원래 이렇게 얼마를 팔고 얼마를 팔았다 이렇게 다 쓰거든요. 근데 맨 뒤에 간사님이 유서를 적어놨어요. 유서를. 왜냐하면 제가 죽고 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실종 신고하려고 찾을 텐데 유서를 보라고 제가 이만해서 난 죽겠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근데 유서를 막 제가 이렇게 갔다 와서 막 이렇게 못 보게 했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찢어 버렸으면 됐는데. 그리고 제가 자고 있으니까 자고 있다 보니까 누가 막 깨워요. 깨워서 딱 눈을 떠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서도 받고 그 빨래 바구니에 세탁을 하려고 보니까 애가 옷이 물에 다 젖어 있는데 막 이쪽에 바지 특히 접혀 있고 이런 데는 막 진흙이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얘가 분명히 어디 가서 죽으려고 뛰어들었구나. 근데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그게 이상했어요. 왜냐? 아버지는 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막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데 네가 가서 죽으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사님은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마음이. 근데 이제 자라면서 지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이 그때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근데 표현은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맨날 막 무섭게 하고 때리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에는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표현을 못 했을 뿐이지 사랑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준아, 네가 아니요라고 대답했잖아. 아빠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표현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야. 네가 죽으려고 뛰어들 일은 없겠지만 네가 죽으려고 뛰어들어 보면 엄마 아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 알게 된다. 그래서 간사님이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래도 아버지가 여전히 미웠죠.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막 그때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막 신앙생활도 하고 이랬는데 잘 안 됐어요. 뭔가 자꾸 방황하고 또 밖에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다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또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아버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싫은 단어였거든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신앙 좋은 어떤 선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너 아버지하고 문제 있지? 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아버지를 용서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외출을 나올 때가 있었는데 외출을 나와서
그 종로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거기 가서 이제 책을 받아와야 돼요. 제가 군종병 생활도 했거든요. 책을 군대 교회에 필요한 책을 받아와서 택배를 군대로 보내는 이 일을 매달 했었었는데, 그걸 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아요. 몇 시간 부대 들어가기 전에. 그럼 제가 그 몇 시간 남을 때 PC방에 가서, 그때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미니홈피 같은 데 들어가서 사진도 보고 옛날에 쓴 글도 보고 댓글도 보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그렇게 외출 나가는 날 거기 PC방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 툭툭 치더라고요. 민우야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민우야 얼마 전에 저녁한 아까 그 믿음 좋은 선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를 어떻게 찾았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제가 그 PC방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제 어깨를 툭툭 치고, 민우야 나는 갈 데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어딘데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가재요. 그래서 자기 다니는 교회에 이동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임이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교회인데 네가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오늘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저에겐 너무 의지가 되고 좋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게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그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나이에서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러면요, 사실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고 순종하기 힘든 나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너무 사랑을 표현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제가 볼 땐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해 주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자신 있게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기 시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버이 주일날 공경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엄마 아빠의 그 못된 말들, 행동들, 내가 왜 저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저렇게 미워하고 싫어할까, 나를 왜 낳아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날 왜 자기들이 낳아놓고 왜 저렇게 싫어할까. 여러분, 근데 그걸 용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정말 우리 예담이 예언이 있잖아요. 그럼 예담이 예언이 진짜 단적인 예로, 예담이가 죽을래, 안민우 네가 아빠가 죽을래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나서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대신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썼거든요. 자기 집이었지만 그 감옥에서, 감옥과 같은 자기 집에 군병과 함께 감시를 받으면서 갇혀 있을 때, 그때 간절하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이 6장 말씀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요, 단 하루도, 여러분 아기 때 있잖아요. 만약에 요즘 그런 뉴스들 있잖아요. 아기 때 엄마 아빠가 막 게임에 미쳐가지고 애 밥은 주지 않고, 애기인데 신생아 때 밥은 주지 않고 PC방 가서 막 게임만 해요. 한 이틀 게임하고 집에 왔어요. 애기는 어떻게 돼 있죠? 죽었죠. 애기는요 놔두면 죽습니다. 단 하루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기 시절을 안 겪어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가 아기 시절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루 이틀 겪은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을 여러분이 부모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그때를 여러분이 겪었다고요. 그 자리를 지켜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점점 크면서 나 이제 왠지 부모님 없어도 어디 가서 좀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혼자 벌어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올챙이적 개구리야, 올챙이적 생각을 해라. 너희가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단 하루도 너희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일이고 우리에게 표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런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마땅히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래 돼 있죠.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바로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책의 맨 뒤에 보면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인데요, 10가지 계명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번째 계명일까요? 5계명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기타 등등. 그리고 5계명부터 너희가 사람 간에 이렇게 해라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존중해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라 라는 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5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첫 계명이라고 약속이 있다라는 거는요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상.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을까요? 잘 안 듣더라고. 처음에는 잘 듣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손에 이렇게 간식으로 훈련시키잖아요. 앉아, 돌아, 엎드려 하잖아요. 손, 코, 부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간식을 들고 해야 돼. 들고 손에. 안 들고 하잖아요. 이리 와 절대 안 옵니다. 근데 간식 들면 벌써 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강아지도요 보상이 있으니까 말을 듣더라. 제가 강아지 키워보니까 똑똑해가지고, 포메라니안 키우거든요. 똑똑해가지고 이리 와 백날 해도 있잖아요 안 와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간식 들고 이리 와 하면 바로 와요. 우리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보상이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첫 번째 잘 되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잘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가 뭐예요? 오래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잘 되고, 둘째는 오래 사는 역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 보상을 걸어가지고 우리 사람과 약속한 가장 첫 번째 계명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첫 번째로 얘기할까요? 그 뒤에는 살인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간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보다도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상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이 5번부터 보상이 있는데, 너 이 보상 잘 되고 오래 살고 싶거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강조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단순히 효도 개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더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의무예요. 가장 첫 번째 의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아프고 병들고 오래 살면 한 개도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잘 되고 오래 살면요 최고입니다. 간사님 일하고 있는 병원 이름이 뭔지 알아요? 간사님 일하고 있는 병원이 백세 정형외과예요. 백세. 무슨 뜻일까요? 잘 몸을 관리해서 100세까지 살자.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치료받으러 오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까지 살겠나 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요즘에는 저희 병원 이름을 보세요. 100세까지 사셔야죠.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 되고 오래 사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보니까 최고 보상인 거야. 쉬운 얘기로 우리 친구들에게 최고 보상이 상품권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돈이 아주 그냥 막 장난감 주고 인형 주는 것보다 이 상품권 주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 이거는 치킨 쿠폰이 더 좋아요. 세준아, 니 4번 나면 치킨 쿠폰 준다. 그래서 자, 결론을 얘기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 싶은 보상이야. 첫째 잘 되고 둘째 장수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진짜 오래 산 인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상을 걸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첫 번째 계명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순종하라라는 이렇게 그만큼이나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그 고등학교 때인가 아버지한테 대든 적이 있어요. 막 화를 내면서 대들었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는 제가 너무 좀 부끄러워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딱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아빠로 생각 안 하잖아,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지? 제 속으로 너는 아빠로 생각 안 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마음의 진심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라는 존재는, 부모라는 존재는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든지 떠나서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알면 됐어 가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존감을 좀 세워줄 수 있었던 말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부모는 부모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모님이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완벽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노력은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키우고 책임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그 자리에 지켜서 나를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릴 때 아기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챙겨주신, 나를 살게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은요,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그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존중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여러분, 너희가 눈에 보이는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왜? 그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그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네가 그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어디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나요? 천국 가고 싶나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세준이는 이제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세준이도 도겸이를 따라서 열심히 치킨 쿠폰을 받고 문화상품권을 받고 교회를 나오다 보면 이렇게 왜 간사님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만나게 되고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의 형상,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입니다. 출발. 그리고 곧 끝이기도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등한 거예요. 그 자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른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오래 사는 복까지도 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하세요. 부모님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하세요. 부모님은 오래 여러분 옆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 있을 것 같아도 금방 떠나가십니다. 있을 때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뭐 선물해 줄 필요 없어요. 그 금요일 날 어버이날, 목요일 날 어버이날이 뭐 언제냐? 금요일 날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금요일 날 아침에 그냥 문자 하나 와요.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버이날이 축하받는 날인가? 보통 감사드립니다가 아닌가? 축하드립니다. 너무 재밌더라고. 아, 내 자녀들이 아직 애구나. 그거 보면서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이모티콘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친구는 이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하고 그것만 봐도 부모는 행복해요. 그거 하나면 끝이야. 그냥 부모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문자 하나 보내고 표현 하나 하면은 그것만 해도 끝입니다. 근데 그거조차 안 온 다른 친구는 제가 밤에 세워놨어요. 야, 너는 어버이날인데 엄마 아빠한테 할 말 없니? 그때 11시 넘어가지고 할 말 없니? 그러니까 그제서야 축하드립니다. 이러고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런 다 사소한 말 하나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버이날 때 표현했어요? 카네이션 다 알아들었어요? 카네이션을 그냥 드렸어요. 그냥 드렸어요? 말로 했어요? 아니요. 저는 편지 주고 선물 주고 편지와 선물을 드렸어요? 잘했다. 상품권으로 했죠. 카네이션 살라 했는데 쓰는 방법을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따가 선생님이. 그래서 엄마한테 줬어요. 그래도 됩니다. 엄마한테. 세준이가 효도를 많이 했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한 번씩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얘기하고 그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미움과 그런 나쁜 마음들을 가지지 않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 말씀대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나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잘 되고 오래 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유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눈을 감고 친구들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지키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되도록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할 때 잘 되고 오래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 첫 번째는 잘 되고 둘째로는 오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꼭 들어와 주세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못된 마음을 가지게 만들고 부모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악한 마귀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머리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